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한 피로연이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피로연은 친구와 그 외에 행복을 빌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할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성전 결혼 그 자체는 신성해야 하며 결혼하는 사람들의 생애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사람들만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 밖에서 인봉의식의 말씀을 인용해서는 안 되지만 인봉실이 아름답고 분위기가 조용하며 그곳에서 행해지는 성스러운 의식에 의해 거룩하게 된 곳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쌍의 남녀가 인봉의식을 받기 위해 제단으로 가기 전에 의식 집행자는 젊은 남녀에게 몇 가지 권고를 하고 또 젊은 남녀는 그것을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이때의 젊은 부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두 분의 결혼일입니다. 두 분은 자신의 결혼에 대한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성전은 이와 같은 의식을 위한 성소로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여기서 진행되는 일에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가 여기서 행하는 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 주님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두 분은 세상에 태어나 각자 영이 거할 수 있는 육신의 장막을 준비하신 부모에 의해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모두 침례받았습니다. 성스러운 의식인 침례는 정결과 사망과 부활의 상징이며 새 생명으로 나오는 상징입니다. 여기에는 회개와 죄 사함이 포함됩니다. 성찬은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대로 생활한다면 계속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신랑은 신권 성임을 받았습니다. 신랑은 먼저 아론 신권을 받고 그에 속한 직분인 집사, 교사, 제사 직분을 모두 거쳐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런 후 신랑은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을 맞이했습니다. 대신권인 이 신권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반차를 따른 신권, 즉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성신권 엘마서 13장 18절 및 힐라멘서 8장 18절 참조으로 정의됩니다. 형제님은 그 신권의 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형제님은 이제 장로입니다. 두 분은 각자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았습니다. 그 엔다우먼트에서 두 분은 영원한 잠재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 두 분이 현세와 영원을 위한 남편과 아내로서 인봉되기 위하여 제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와 준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이제 한 가족을 이루어 자유스럽게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행할 수 있고 헌신과 희생을 통해 자녀를 세상으로 데리고 와 지상에 사는 동안 그들을 안전하게 양육하여 언젠가는 그들도 두 분과 같이 성스러운 성전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두 분은 자의로 이곳에 왔으며 합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결합은 약속의 성령에 의해 인봉될 것입니다. 그런즉 나는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곧 나의 친구된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노니 이는 곧 약속의 성령이라. 이 다른 보혜사는 요한의 증거에 기록된 것 같이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 약속한 바로 그이니라. 이 보혜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생 곧 대의 왕국의 영광의 약속이니라. 교리와 성약 88편 3에서 4절. 결혼 성약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커다란 책임이며 무한한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는 결혼식 때 너무나 벅찬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인봉의식에서 행해지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밖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 말할 수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결혼식을 참관하기 위해 그곳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몸속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식에서 행해지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물론 죽은 자들을 위한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자주 성전에 감으로써 엔다우먼트를 받은 경험에 대한 느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일반 결혼을 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영혼을 위한 인봉을 받고 싶을 것이며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영원한 가족관계를 맺도록 그들을 여러분에게 인봉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자격을 갖추었다면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커다란 특권이 될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우리는 성전에서 의식을 행할 때 흰 옷을 입습니다. 이 흰 옷은 순결과 합당성과 청결의 상징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평상복을 벗고 흰 성전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은 갱이실에서 하는 것으로 갱이실에는 각 개인에게 하나씩 옷장과 옷을 입는
공간이 주어지며 그곳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정숙이라는 개념이 철저히 지켜집니다. 옷을 옷장에 둘 때에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혼란을 벗어둔 옷과 함께 그곳에 남겨둡니다. 이 갱의실에서 흰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면 모두가 하나이며 평등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성전에 갈 경우에는 감독과 상의해야 합니다. 감독은 성전 추천서를 발급해 줄 때 성전에서 입어야 할 옷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옷을 구하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옷은 교회 내부센터에서 구입하거나 성전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성전복 세탁비에 해당되는 매우 저렴한 사용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소규모 성전에서는 성전복을 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의식과 마찬가지로 성전 밖에서는 성전 안에서 입었던 의복에 관해서도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의식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상당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이 주님의 면전에서 거북하게 느끼지 않을 복장과 몸가짐을 하고 성전을 방문하는 것은 경건과 존경의 표적이 됩니다. 잠시 우리가 크게 존경받는 저명한 지도자의 가정에 손님으로 초대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같이 초대받은 다른 저명한 손님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주인이 여러분을 극진히 존경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초대를 매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초대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경우 낡은 작업복이나 운동복 차림으로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남자인 경우 수염도 깎지 않고 여자인 경우 머리도 만지지 않고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품위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모임에 초대받으면 어떤 복장이 적합할 것인지 문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특별한 경우 세심하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외양이 그러한 고상한 분위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새 옷을 사거나 맞춰 입기까지 할 것입니다. 또한 옷을 세탁하고 다림질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만일 적절한 옷차림을 하지 못했다면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전 방문 기회는 그러한 초대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이 평상복으로 성전에 들어가도록 초대되는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전 결혼을 참관하기 위해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단지 신고 있는 구두만 벗고 흰 덕양말로 바꿔 신을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총관리 여권은 성전 결혼 직전에 있는 엔다우먼트 의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족들과 친구들의 편의를 위해 특별히 이것을 승인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성전에서 현세와 영혼을 위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부는 그곳에서 디자인과 옷감이 수수하며 화려한 장신구가 달려있지 않은 긴 소매의 흰색 드레스를 입습니다. 신랑 또한 흰색의 옷을 입습니다. 성전 결혼의 증인으로 초대된 형제들은 턱시도를 입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전에 참석하여 결혼식을 참관하거나 성전에 어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사람이 마치 소풍이나 운동 경기를 구경하러 가기라도 하는 복장으로 오는 것을 보고 당황하거나 슬픔을 느끼기조차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특권은 우리가 그 이상으로 높이 생각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이 목욕을 하고 아무리 값싼 옷일지라도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석하거나 품위 있는 모임에 참석할 때에는 어울리는 복장을 해야 합니다. 간혹 복장과 몸차림, 곧 의복, 머리카락의 길이 및 손질에 있어서 단정하지 못한 세상의 유행에 따르지 말라는 총관리 여권의 권고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성전 결혼을 참관하는 사람들을 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를 더 좋아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말로 성전에 들어가도록 허용된 만큼 성숙한 사람이 왜 지각하지 못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추천서를 받은 회원이 어떻게 단정하지 못하거나 세상적인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발 상태가 지저분하며 품위가 없는 그러한 몸차림을 할 수 있을까요? 성전의식에 참여하거나 인봉의식에 참관하기 위해 성전에 갈 기회가 있으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집에 초대된 손님입니다. 주인이 나타났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복장과 몸차림을 해야 합니다. 신권의 축복을 지니고 함께 나누는 사람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엔다우먼트 의식이 주어질 때
그에게 계시된 대로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전의식을 받은 회원은 특별한 내에 꽃 가먼트를 입어야 합니다. 성전 가먼트는 교회의 한 기관에서 공급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운영하는 배부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의 회원이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먼트는 성스러운 성약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정숙한 마음을 키워주며 착용자에게 방패와 보호벽이 됩니다. 그와 같은 가먼트를 착용했다고 해서 여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유행되는 그러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정하지 못하거나 극단적인 스타일의 옷은 가먼트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전에 가본 경험과는 무관하게 교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극단적이거나 단정하지 못한 옷은 되도록 피해야 할 것입니다. 엔다우먼트를 받은 교회 회원은 가먼트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총관리 여권 한 분이 로드아일랜드의 듀프트에 있는 해군 군목 훈련원의 교수와 직원들에게 연설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청중 가운데는 천주교, 개신교, 유대교 출신의 고위 해군 군목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질의 응답 시간에 한 군목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몇몇 후기성도 군인이 입고 다니는 특별한 내의에 관해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의 질문에서 내포하고 있는 뜻은 왜 그런 옷을 입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였습니다. 질문을 한 군목에게 총관리 여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귀하는 어느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그는 개신교의 한 종파를 말했습니다. 총관리 여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대 생활에서 그리고 군대 예배에서 귀하는 성직자의 옷을 입지요. 그 군목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옷이 귀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귀하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목사의 제복입니다. 또한 그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또한 귀하가 누구이며 귀하의 의무와 성약이 무엇인지를 귀하 본인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귀하가 성직자의 한 사람이며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여기며 자신이 성인받은 것에 합당하게 생활할 책임이 있음을 계속 귀하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 후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후기 성도가 가먼트에 관해 깊은 영적인 약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적어도 한 가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교회의 주요 차이점은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같이 직업적인 성직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중은 지역 지도자가 관리하며 이들은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권의 성인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신권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조직에서 회장 보좌 또는 지도자로서 그 조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성별됩니다. 여성들 또한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받습니다. 일요일에는 감독으로서 회중을 인도하지만 월요일에는 우체국 직원이나 사무원, 농부, 의사, 공군 조종사 또는 해군 사관으로 일하러 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표준에 의해 목사로 성인되는 것과 같이 그들은 우리의 표준에 따라 성인됩니다. 그는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그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의 성직자의 예복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유익을 이 특별한 옷에서 얻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겉에 입지 않고 안에 입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외에도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스러운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또한 이 가먼트를 입는 것은 성전에서 맺는 성약과 연관되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지만 그는 또한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을 되풀이해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감싸는 이 가먼트는 시각적으로 또한 감각적으로 이러한 성약을 상기시켜줍니다. 대부분의 교회 회원에게 있어서 가먼트는 그 착용자가 유혹을 받을 때 보호벽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 그 중에서도 도덕적 표준에 대한 우리의 깊은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